물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은 여호람의 일행은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13절.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사실 엘리사도 여호람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선자를 찾아온 거 무슨 상관이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 목사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참 굉장한 꾸지람이죠. 여호람 왕에게 이같이 꾸짖은 이유가 있어요. 여호람이 바알 신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뭐하다고요? 당시 바알 제사장들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자기의 직위에 있으면서 그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개혁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도 미온적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사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채찍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욕을 버려라. 그리고 정말 개혁하여라. 우리 교회에다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선행이 있었죠. 그죠?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에게도 흠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흠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를 끝까지 은혜로 대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 덕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검은 고를 탈 때에 엘리사를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 검은 고 소리, 음악이죠. 엘리사가 여호람으로 인해서 흥분했던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신적인, 영적인 그 감흥을 잘 받기 위해서 음악은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거죠. 성경 속의 그 음악들은 그래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던 일이 있었죠. 그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서 블레셋 성읍에 들어갈 때 비파와 소구와 수금 소리를 그저 듣고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던 사건이 있죠. 이처럼 그 음악은 마음의 동요를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음악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에 백뮤직이 나오죠. 그죠? 참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데 음악 속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 기도를 함께 나누는 소리는 가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연주자가 필요해요. 아니, 정말 영성 있는 연주자가 필요하죠. 영성 있는 연주자의 그 편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편안한 음악,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그 반주, 그 연주,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16절로 18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을 마시게 할 거다. 이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뿐만 아니라 마시게 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더 큰 일은 그 일로 말미암아 모압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거야.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거다. 근동지방의 비는요, 바람과 함께 오죠. 그런데 바람도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을 채운다? 실제로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우물을 파지 않아서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면 뭐가 나오겠다고요? 물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미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미 주셨어요. 근데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되새김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먹으려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얻는 것들이 다 세속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뭘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 십자가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먹고 살아날, 그죠? 진리가 공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어떤 목사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진리의 되새김질.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다.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되새기는 속에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물이 흘러갈 길을 만들어라. 그죠? 나만 퍼서 먹으려고 하는 우물을 파지 말고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이 20절에서 성취되죠.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요, 그죠? 모압을 이기게 될 거다. 24절, 25절에서 성취되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다. 무슨 뜻이에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정말로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선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노할 이유도 없어요. 분노할 수 없어요. 왜? 분노한다는 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분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은혜로 그들은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이기게 되는데 그 싸움도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았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 보시죠? 아주 맑은 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해가 빨갛게 떠오르죠. 그게 이렇게 앞에 있는 물과 반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조차도 붉은색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건 기적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인 것 같다. 야,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예. 이스라엘의 그 대적을 알고 있는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싸우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은 틈만 있으면 반란을 꾀하려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식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전쟁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죽어서 그 피가 저렇게 흘렀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공격하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버려요.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 앞에 전부 다 도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언대로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25절이죠. 모압 땅을 초토화시켰다.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27절, 각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연합군은 무력으로 더 이상의 공격이나 정복을 포기하고 모압에 있던 그 모압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않고 철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성경 속의 전쟁을 오늘날 국가적인 전쟁,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 경기의 시합에서 오는 승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이겨요? 무기가 좋아야 이겨요.
어떤 사람들이 경기에 이겨요? 잘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나는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기쁨, 생수를 얻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책망하고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개천을 깊이 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주어진 은혜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설교들, 많은 체험들, 그것들을 다시 곱씹을 줄 아는, 되새김질할 줄 아는, 그러나 그때에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바로 골짜기를 파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험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수가, 진리가 충만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올무회와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생애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남은 인생도 오직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